여러분이 참 다윗을 본받으면 좋겠다. 다윗이 정말 좋은 롤 모델이에요. 저는 여러분만 할 때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윗인가? 교회는 맨날 아브라함 아니면 모세 아니면 다윗, 맨날 그 사람, 특히 예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진짜 너무 식상하고 그렇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지난주에 다윗을 나눴는데 이번 주에 또 다윗을 나누려 하니까 주님, 또 다윗을 학생들이 좀 식상해 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구 크잖아요. 지구의 큰 바다가 몇 개냐? 지구의 큰 바다가 몇 개예요? 5개. 5개, 5대양 5개입니다. 바다가 식상하냐? 지금도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고 풍성하고, 바다도 5개이지만 충분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가 있고 더 충분하다. 아직도 우리에게 줄 것이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배울 것이 많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1년 내내 주구장창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도 우리는 더 배울 것이 있고, 다윗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 것은 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시편 다윗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잠잠이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오늘 잠잠이를 묵상해 볼게요. 잠잠이. 우리 마음은 잠잠하지를 못해요. 내가 왜 불안한가? 내가 왜 두려워 떠는가? 나는 왜 선택하는데 확고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걱정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가?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잠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잠잠하단 말의 반대는 뭐냐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 2절 끝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는데, 우리는 인생들은 대부분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크게 흔들려요. 얼마나 우리가 부실한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부실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실한가.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냐면 우리의 마음이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연말이 되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제가 도파즈를 이렇게 같이 한 지가 이제 4년째 됐는데,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사역했는데, 4년째가 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말이 되면 똑같은 모습. 계속해서 성장해 가자고, 더 깊은 데로 나가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나갈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마치 이 고무줄이나 용수철처럼 좀 될 것 같은데 다시 쫙. 우리가 스스로 내 믿음, 내 신앙을 봤을 때 좀만 더, 거기서 이 고무줄이 이렇게 당겼다가 탁 이렇게 가잖아요, 다시 원위치로. 근데 이걸 당겨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힘을 주면 탁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연말이 되면 원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학생의 때는 성적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려요, 그 마음이. 시험 기간이 되고 내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왠지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교회에 와 있으면 내 성적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흔들린다. 근데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랬습니다. 우리가 12월에 나눌 주제가 소망인데, 소망이 어째서 중요한가? 소망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소망에 따라서 내가 흔들려요.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시험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데 그 시간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면은 내 소망처럼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진짜로 그렇게 안 됐을 때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우울한 거예요.
내가 커서 돈이 많기를 소망해요. 난 돈을 바래요. 근데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하고, 남들보다 더 잘 못 살 것 같아. 그냥 걱정되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막 짜증이 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 그것도 내 소망이죠. 내가 사보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걸 못 사. 근데 내 친구는 사. 인스타에 올려.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받고 답답하고 흔들리고. 근데 소망을 주님께 두면 늘 잠잠할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는 아니에요. 간단한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님께 두는 법을 배우면 잔잔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매사에 감사하게, 범사에 기뻐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을 왜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냐? 다윗은 최소한 여러분들만 한 나이,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아마 고등학생은 안 됐을 거예요. 중학생 나이 정도? 많은 양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아버지가 많은 양을 우리 주용이나 정우나 진영이 같은 친구, 진영이는 좀 양을 좀 칠 것 같아. 힘이 세 보이니까. 좀 찬이 같이 이렇게 순진순진하게 생긴 다윗에게 많은 양무리를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어설프게 치냐? 아니, 어설프게 치질 않아요.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려요.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양을 많이 치다 보면 한두 마리가 어디 딴 데 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오면 한 마리 내줘야죠. 그냥 그 싸우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다치면 어떡해요? 양 많이 있으니까 한 마리 내줘야죠. 그리고 배부르면은 가겠지 하고 놔두는 게 일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만 한 다윗은, 여러분보다 어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아버지의 양이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팔매를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사자와 곰, 여러분만한 나이의 학생이 사자와 곰이랑 싸우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와 어떤 게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하고 더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거절하고 물러서 버리고 외면한단 말이죠. 그게 답이냐? 그거 아니죠. 다윗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건 방법이 없어. 사람이 어떻게 사자랑 곰을 상대해? 방법이 없어요. 한 마리 내어주고 그냥 다른 애들 잘 챙기면 잘한 거예요. 그게 일반이고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시험 기간 되면은 교회에 빠지고 예배 빠지고 기도에 빠져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답이냐? 그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특별하죠.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지킬까? 아버지의 양떼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나에게 맡겨진 이 양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물맷돌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물매를 잘 던졌을까? 아니죠. 계속 연습한 거죠. 사자와 곰을 만나기 전에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그걸로 탁 쳐서 쓰러뜨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고 여러분들이 고3이고 여러분들이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더 예배에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불안하니까,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물러서고 당장의 이익 쫓아가고, 사자가 무서우니까 싸우기 싫어서 양 뒤에 숨어서 제일 힘없고 약한 양을 먹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이랬어요. 오직 그만이. 오직이란 말은 확고하고 확실한 선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주만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마음의 밑바닥이, 기초, 근원, 마음의 근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고 했어요.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집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이 다 하듯이 모래 위에 쌓으니까 그것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치 지진이 온 것처럼 흔들려요, 자주.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다. 반석은 무엇인가? 반석이 무엇이에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초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초에 있냐고요.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딱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딱 부딪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진이 딱 왔을 때, 아니면 풍랑이 왔을 때, 파도가 왔을 때 그것을 딱 지탱해주는 제일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이에요? 부모님의 조언이에요? 친구들의 말이에요? 어떻게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있나? 어떻게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근원이 반석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내가 맞닥뜨린 문제에서 해결되었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것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뭘로 해결하세요? 주님께 구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거고,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고, 네이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고, 부모님께 물어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양 한 마리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그건 구원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인데, 이 요새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바리케이드예요. 벽입니다. 벽. 그러니까 내 마음은 시시각각 공격을 해오는 대상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너희가 마음을 꼭 지켜라.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마음을 지켜라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줘 버려. 벽이 없어.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져요.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현혹당하고,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3절 봐보세요.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랬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우리 마음의 요새가 어떠냐? 요새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우리 어렸을 때 그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첫째 돼지 집을 지푸라기로 지으니까 늑대가 후 불었을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둘째 돼지도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후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마음의 벽이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의 벽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좀 세워진 것 같으면 부서지고, 좀 세워진 것 같으면 부서지고. 왜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1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만큼 봤나?
말씀이 마음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말씀은 몇 구절이나 남아있나, 몇 단어나 남아있나.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풍성하고 두터울수록 마음이 탄탄하다 그 말이에요. 요새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반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나를 구원해 줄 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식상하지 않은 거예요. 또 다윗이야가 아니라 다윗에게 우리가 평생을 다윗을 묵상하고 배워도 얻을 것이 충분하고 아직도 거기는 미지의 영역이다. 말씀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늘 있습니다. 친구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시험 성적이 내 뜻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부서뜨리려 하는 공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잠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땠나? 다윗 상황이, 다시 다윗을 묵상해 볼게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형제만, 위로 형들만 7이었어요. 그리고 8째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첫째를 제일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첫째한테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그 관심이 내려오다가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8째 되면 거의 무관심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집을 찾아왔는데 정말 동네에 잔치할 만한 일이에요. 사무엘이 딱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시오 이랬어요. 근데 이새가 아들들 중에 7만 불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양을 돌봐야 되니까. 그 막내 다윗은 양을 돌보라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 한 마리도 안 잃으려고 애를 써서 양을 지켜놨더니 정작 중요한 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도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또 나한테 양을 치라는 거예요. 속상하죠 다윗이. 그런데 사무엘이 7형을 다 보더니 이게 다냐? 아니 막내가 또 있습니다. 그도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신나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딱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서 보기만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갑자기 왕에게 붓는 기름을 자기 머리에 붓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 평생 양만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싹 잊혀져요. 아니 왕이 받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뭔가 대우가 특별히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또 양치고 또 형들 뒷바라지하고.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있어가지고 야 너희 중에 아무나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 싸울 사람 나와라 하고 40일 동안 소리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군대가 다 숨어 있었어요. 다 피하기만 했어요. 하루는 다윗 아버지가 전쟁터에 그 어린 다윗을, 여러분만한 다윗을 형들의 안부가 걱정되어 가지고 도시락을 챙겨서 형들의 안부를 보라고 보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다윗이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저 멀리서 고래고래 소리가 들려와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 거인 골리앗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저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암 다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다윗이 나는 사자와 곰도 잡았습니다. 쟤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남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뛰어나가서
달려가서 이마에다가 그대로 돌을 탁 박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탁탁 걸어가서 골리앗 허리에 있는 자기 키만한 칼을 쓱 뽑아서 목을 싹 잘랐어요. 그 머리통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지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침울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처져 있고 뭔가 기대감이 없고 세상에 바쁘고, 이런 시대에 꼭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움츠리고 눈치 보고 이러고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의 목을 탁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확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반전이, 예배의 반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토파즈에서 나오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윗을 본받는 사람이 이곳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뜨겁게 예배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곳 가운데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보이지 않는 대상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연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방법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수겠어요. 아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떨어뜨리는 데는 도 같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높은 자리는 어디냐? 저는 지금 높지 않은데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높은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시편 61편 봐보세요. 시편 61편 2절 3절을 봐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그 높은 바위는 어디예요?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 높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1절에서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요동할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주님이 계신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는 그 대상은 호시탐탐 계속 여러분들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 그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야, 너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를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탄절 연서 유치하다, 그런 걸 왜 하냐, 그런 걸 왜 해요?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대상들이 계속해서 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서 계속 떨어뜨리기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미래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좋은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좋은 성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기 있는 그러한 SNS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 해결이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유명해졌을 때, 내가 시험 성적이 좋아졌을 때 영광스럽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영광스럽고, 내 부모님이 남들보다 훨씬 잘났을 때 영광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영광스러운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의 힘의 근원, 나의 힘의 반석도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가 힘들 때 찾는 사람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그 방법을 세상에서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흔들리게 돼 있어요. 100%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에 직면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에게 해결받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잡고 슈퍼스타가 돼도 모자랄 판에 20대 청년 때 제일 멋부리고 제일 잘 나가고 싶고 제일 남들보다 잘나고 싶을 그때에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와 사울 왕의 공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멘탈이 잘 붙들려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만큼 잘했는데 나라까지 떨어진 거예요. 한참 못 부리고 한참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20대를 10년 동안 다 광야에서 거지처럼 미친 척하면서 굶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억울한 누명 써가면서 그 시절을 보냈어요, 다윗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만 내가 한 것보다 낮은 위치에 처하거나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린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근데 그때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에 못 이겨서 사울을 죽이자고, 죽일 기회도 있었잖아요. 왕이 돼버리자고, 우리 힘으로 왕이 돼버리자고 하는데 다윗은 계속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해결을, 내 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그 대상은 내 부하들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20대를 다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바닥에서 완전한 반전으로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땠는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고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라고 하니까 그 흉폭하고 잔인한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아말렉도 능히 이겨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도우려고 몰려왔어요. 그때 얼마나 사울이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싸워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 강력한 아말렉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과 짐승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아까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까운 걸 왜 태워? 우리도 지금 우리 살림살이도 힘든데 왜 태워? 왕이시여, 그 좋은 거 그거 놔두세요. 그 한 마리에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 사울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것을 못 태웠어요.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도 거짓말로 변명했어요.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 자기보다 훨씬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니까 충성스러운 그 다윗도 미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봐. 흔들.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창을 던져요. 그리고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미치광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귀신을 찾는, 귀신을 부르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도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사울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내면이 흔들거려 죽게 생긴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요. 다윗과 사울의 삶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다윗은 아주 밑에서 비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으셨고, 사울은 아주 영광스럽게 시작한 것 같지만 나락으로 떨어져서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초에 둬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현상, 시시각각 이 한 분초마다 있는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오직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이 권능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께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잘 봐보세요. 자,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 인생의 축소판이잖아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시작하면 모두 돈을 똑같이 나눠 갖고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이동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있는 땅들, 두 번째 있는 땅들, 셋, 네 군데에 있는 땅들을 자기가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고 그 땅을 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무르면 통행료를 받게 되죠. 삶의 축소판.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취하면 1등이 되는 거고 돈이 빵원이 되면 탈락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가? 부루마블 할 때 뭘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땅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까 저 땅을 살까? 돈은 한정적이고 좋은 땅을 사야지 내가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 이익이 좋고 어떤 땅이 사람들이 잘 가는 땅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땅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근데 부루마블에서 1등하기 위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사위를 잘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땅을 샀어도 거기에 다른 사람이 안 걸리면 돈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사고 서울만 샀어. 서울은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은 족족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와. 그러면 돈이 팍팍 쌓이잖아요. 그 주사위는 뭐예요? 주사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사위는 다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가 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 때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사위. 근데 그 주사위는 운이냐 우연이냐?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진학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에도 그것이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또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잔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인생의 주사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노력했고, 그 자기가 했던 노력보다도 결과가 못 미쳤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속해서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야 너가 와서 이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불렀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지할 그 타이밍에 미안 내가 지금 먼저 돌봐줘야 할 일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는 방법이 뭐예요? 힘주면 마음이 다해져요? 자기 마음을 다하려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입으로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100번 말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내가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기도할 때 그렇게 딴짓하고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반드시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소망이 어디 있었는가? 다윗이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오직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블레셋의 공격에 골리앗 같은 용사 앞에서 벌벌 떠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